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날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주께서 주신 호흡, 주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 온종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거룩한 삶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3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알고 믿고 의지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에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이 이제 4장에서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였지요. 전도서는 계속해서 모든 인생이 헛됨에 대해서, 무상함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그 허무한 인생이 그 허무함과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7장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이 허무와 무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를 쓰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말인데 두렵다라는 뜻이고 또 헬라어도 포보스를
쓰고 있는데 이 포보스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조물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인간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거꾸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과 피조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두셨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허무함으로부터, 헛됨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첫 시작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철학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존재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논할 때에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으니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고, 인생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 가운데 두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가운데 밝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목적과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으셨다는 것은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도 만들어졌죠.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의자도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죠. 인간도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만든 이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하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스스로 자 그러하련, 그냥 만들어진 거죠. 아무런 목적과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속에서, 사랑의 충만하심 속에서 너희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신의 존재와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근원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자신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자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 악은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지기로서의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피조물로서의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자이죠.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발을 삼가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을 삼간다라는 것은 발을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조심한다, 조심히 살핀다는 것은 경건한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로서, 청지기로서, 종으로서의 태도를 갖춘다는 거죠. 종으로서의 태도를 갖추고 경건한 모습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왜요? 그의 피조물로서의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하려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려 하기 전에,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먼저 선행될 때에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듣는 것, 주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른 태도인 것이죠.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켜야 할 실천적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중에 2절과 3절은 무엇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귀담아 듣는 것을 이야기하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입을 함부로 여는 것,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필요를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신중하지 못하게, 신중하지 않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하게 되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먼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듣는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토설해내고 발설해내고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일어나죠. 하나님, 저 할 말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고 일어섭니다. 아니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귓가에 말씀하실 때에, 마음 가운데 울려 말씀하실 때에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지켜야 할 두 번째는, 또 다른 실천 방안은 서원하는 것을 갚는 것입니다. 말을 하였다면 실천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서원해 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면 차라리 약속하지 않고 서원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실수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직장에 취직시켜주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번 계약을 성사시켜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서원은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로 인식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죠.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에 인생의 허무가 극복되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찾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많은 말을 하기보다 더 많은 말을 듣고, 서원하기보다 그저 감사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태도,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이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많은 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더 주의를 기울여 듣고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를 더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세한 소리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열심으로 실천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한날을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한날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하늘의 모든 것으로 채우셔서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동안,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허무하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자녀로서, 주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더 주의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평안 가운데, 감사 가운데, 승리 가운데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원한 것이 있다면, 약속한 것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된 모든 일정들,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과 대화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 곁에 계심을 잊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기쁘게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다스림을 인정하여 청지기로서의 주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채우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오늘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와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일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는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말씀 듣는 일에, 주님 모시는 일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일에 하나님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